우리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 학기에 성경대학 야고보서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걸 설교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처음 합니다. 처음 하고, 그리고 성경대학을 들으신 분도 계신데 아마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망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강의안을 펼쳤는데 새롭더라고요. 그 19세기 미국에 호레이쇼 스포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고 법리학 교수였고 또 평신도 사역자, 신학교 이사 직분도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그 전도 캠프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스라의 1남 4녀를 돕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 성공한 인생, 성공한 가정, 이런 그런 분위기에, 그런 배경에서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가정에 문제가 닥친 겁니다.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는데 이분의 투자했던 부동산들이 다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불탄 것을 보고 교회를 재건하는 데 힘을 썼던 이 분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겪은 이 스페포드 가족은 화재가 난 뒤에 2년 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아들을 잃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에 좀 쉼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교회 일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고 또 본인이 맡은 일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4딸만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합류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타고 가던 이 여객선이 스코틀랜드 철제 선박과 충돌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226명이 승객이 죽음을 당해요. 그 사고로 아내만 구조선에 의해서 구출이 됐고 4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이 연달아서 이렇게 비보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분의 인생도 그러한 순간을 마주한 거죠. 연이어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아내는 간신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돼요. 그렇게 건너던 중에 선장이 이제 사고 지점을 지날 때쯤 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여기가 그 사고 현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정신을 차리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내 딸이 그 물 가운데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수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 그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 스페포드가 글을 썼고, 그것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413장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하나,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해결돼서입니까? 아니죠.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 스페포드는 실패한 가정,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정도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을 망한 인생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자신이 지금 떠있는 대서양 그 한복판에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었지만, 두려움이 가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경험하게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 오는 거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고 붙잡아요. 이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 스페포드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꽤 많이 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고백 안에는 깊은 신앙의 전환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고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고 관계의 재정립, 재정의입니다. 한때 형으로 알고 있던 분을 주인으로 모신다, 인정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재정의되고 재정립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형을 바라보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든 근거가 현실화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형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 대단한 형을 뒀어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평생 같이 있었던 형인데, 평생 만났던 형인데,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글로 배우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많은 유혹이 있었으며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강하게 권면해요. 이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은 이 1절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저 멀리서 구경꾼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안에 깊숙이 찾아오시고, 내가 피해를 받으면 내 삶의 주인 또한 피해를 받는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귀한 만남이 있어야 삶에서 믿음이 작동하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성경책에서 글로만 보았던 예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만 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해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과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며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경제적 환경과 여건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종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단일적인 어떤 문제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다양한 어려움들, 각종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역의 실패일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이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야고보 수신자들은 이런 시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1절에 보듯이 이들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왜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가 가해졌고, 그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냥 단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여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흩어져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방 땅으로 흩어집니다. 더 이상 주의 복음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물을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게 올바른 해석인지를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가난에 처한 문제 어떻게 이겨내고 소화해낼지 잘 몰랐어요.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복음의 해석들이 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흩어졌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답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서두에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야고보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다, 여겨라 할 때 이 여기다의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라,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자,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지도하라,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사전에 지도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지도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맞는가? 과연 내가 끝까지 이것을 인내할 수 있을까? 피할 방법은 없을까? 잠깐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심과 좌절, 원망과 초조, 낙심과 불안, 분노와 슬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막 흘러나와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고난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움 겪게 되면 불안할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다가도 이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통치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의 자리를 그 어려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그 문제가, 상황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다스리도록 내 자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예요. 기쁨이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기라라는 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하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힘드니까 당연한 거겠죠.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이것은 나쁜 일이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빨리 끝나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평가를 다시 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평가를 재평가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 평가했던 것을 믿음을 통해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재평가하게 되어졌거든요. 재평가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도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어려움과 시험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가해라 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평가해라 했는데,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형이니까. 근데 사실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죠. 무턱대고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해봐, 뭐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해봐,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다행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덮어놓고 내 말 들어, 기뻐해봐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3절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시련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 텐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검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증. 이 단어를 풀어보면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 그리고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련이. 여러분,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어떤 화학 용액을 닿게 하면은 금세 색깔이 바뀌어서 그 용액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시험 용지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 검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주어지면 비로소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다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막 할렐루야 외치고, 뭐 좋으니까요. 콧노래 나오고, 뭐 그냥 찬송가가 콧노래처럼 나오죠. 상황 좋으니까요. 그럴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이 시험을 만나면, 자극을 만나게 되면 우리 리트머스, 우리 인생의 용지가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진위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포기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시련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환자여야지만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욥이 시험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검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좋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때 성도는 살아있다 라고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뭔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인내는 단순히 견디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의미가 인내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이 동일한 히브리어를 70인 역에서는 다 소망으로 해석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했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내할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쨍하고 해뜰 날 돌아. 연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래야 견디죠. 지금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해가 뜰 거야고, 그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에 소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잠깐의 삶인 이 전과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고난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여긴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아, 그러면 어떻게 견뎌요? 그걸? 이 땅의 삶이 다인데 이 잠깐인 삶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고난이 영원한 거라면 어찌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본향을 가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을 껴안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련,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내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이 인내는 그저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견고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잖아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어려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이건 안 해요. 이건 아직 이 단계는 아닙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고난이 내 삶에 이 무익해 보여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무익해 보입니다. 이게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통한 인내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유익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 성취의 의미를 가진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과정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고난이고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간에 멈추지 말고 결말을 맺으라, 결말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의미예요. 온전히는 끝, 마지막, 결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져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그 과정을 끝까지 걸어내고 통과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동사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중복된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의 그런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시련을 통해 다듬으시고 인내를 통해 세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경험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시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함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여지는 것, 시련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믿음으로 서고자 한다면 고난이, 불이익이,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찾아오는, 너무나도 빨리 우리를 급습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이 고난을,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고난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덜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다 라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금 더 온전한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서도록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빚어가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자란 것 투성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갖춘 자로 설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온갖 저항과 억울함들, 그거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서 저들과 같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처럼 둔갑해서 나 대항하지 마, 나 너희와 똑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여져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증명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고,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쉽게 무너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지금의 아픔과 눈물이 헛되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또 뜻하지 않게 고열을 통하여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주께서 그 모든 상황, 우리 목사님의 몸의 상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리고 또 이미 알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수술 이후에 그 모든 과정마다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또 섬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